오늘 우리 야곱 이야기 1막을 이제 총정리해야 하는데 저는 욕심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1막은 욕심들이 충돌하는 욕심의 전쟁터였죠. 그래서 한 욕심이 다른 욕심을 삼켜버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의 욕심이었죠. 충격적이고 뜻밖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생애를 이미 강해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었죠. 이삭이 이렇게 변할 줄. 과거 이삭의 욕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 욕심이었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했고 아브라함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삭의 협조 없이 불가능했다고 강해했었지 않습니까? 이삭은 이미 청소년 때부터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닮으려고 노력했는지 잘 보여주는 이삭 신앙의 클라이막스였죠. 심지어 그는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까지 그대로 닮았다니까요. 이삭의 아브라함 닮기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물을 파는데 뭐만 파는 겁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만 따라서 파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켜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어디에 우물을 파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만 계속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고민할 것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길을 쫓아가고 있었던 이삭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닮는 것이 제일의 욕심이었던 이삭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는 뜻밖에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아브라함의 뜻과는 무관하게 압제자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감았죠. 편애하는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죠. 육고기를 향한 욕심, 별미를 향한 탐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람인지 이삭의 육안마저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아들을 향한 욕심마저도 아들을 향한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모두 바쳐서 불태워버린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이삭이라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삭 자신도 자기 아들을 향한 욕심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없애버려 하나님께 바쳐버려야죠. 자신은 에서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장남 대신 차남을 원하신다면 자기 아들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욕심을 따라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들을 내어드려야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육식 중독이 자기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각성하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죠. 에서를 사랑하는 것과 고기를 사랑하는 것이 지금 한 덩어리로 뭉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이 하나님께 반하는 욕심임에도 그 욕심을 품고 그 욕심을 기꺼이 즐기고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 이삭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먼 상태에서 마누라와 아들에게 속아서는 능멸당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추측을 해볼까요? 별미 사기극 이후로 이삭이 약 50년 동안 더 산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 50년 동안 이삭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각성하고 육식도 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대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육식 중독을 끊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께 반항하며 뭔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우리가 이삭의 노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로 그는 눈이 어두운 채로 50년간 살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졌다. 일찍부터 눈이 어두웠다. 그리고 50년간 눈이 먼 상태로 살았다. 이것은 이삭의 영안이,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겠죠. 둘째로 50년간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미 사기극 이후로 이삭의 이야기는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족장들 중에서 이삭의 이야기가 제일 짧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저는 감히 추측하기를 이삭에게서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을까요? 보여줄 만한 좋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눈이 멀어 깜깜한 세상 속에서 갇혀 쓸쓸하게 여생을 살다 보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삶을 이삭이 원하지는 않았겠죠. 이삭 이야기는 우리 신앙이 체험만으로는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체험으로 치자면 이삭은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 제도 번제단 위에 누웠잖아요. 아버지가 막 칼로 자기 찔거서 막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삭의 목숨을 구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물을 누차 빼앗겼지만 아브라함의 우물만 파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쌍둥이를 낳을 때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기도도 해서 응답받지도 못했는데 기도를 해서 쌍둥이가 낳을 것을 응답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러나 이 모든 체험에도 에서를 향한 욕심과 식탐을 이기지 못한 이삭. 그 모든 체험들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내 인생, 내 영혼, 내 신앙을 망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욕심이 망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 외부의 환경인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자세히 알고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욕심, 그리고 내가 모르게 내 안에 저 깊이 갇혀있는 또 다른 욕심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공공연한 욕심 혹은 숨겨놓은 욕심, 내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부 환경 탓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 바쳐서 불태워 버려야 할, 없애버려야 할 욕심이 있는지 여러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욕심을 바쳐서 불태워 없애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교훈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욕심과 중독에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동물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브가의 욕심을 생각해 봅시다. 리브가의 욕심은 선한 면이 있죠. 욕심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믿었고 리브가의 욕심도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성취시키려고 했죠. 특히 집안의 모든 권력을 가진 남편에게서 압제당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리브가는 간교한 모략으로 눈먼 남편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사기쳐 먹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욕심도 마찬가지겠죠.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심의 화신이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상기시켰겠죠.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너는 첫째가 될 것이야. 네 아버지와 네 형이 문제야. 여러분 이것이 가스라이팅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팥죽 사건과 별미 사기극을 통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착취했고 아버지 이삭에게서는 장자의 축복을 사냥했던 모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 모자가 얻은 욕심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27장 44절 4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들 모자는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네? 이들 모자가 꿈꾸고 있는 미래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에서의 분노가 풀리고 그때 내가 너를 불러서 어떻게 하자?
너와 내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 너는 장남이 되었고 나는 너의 어머니로서 네가 나에게 동냥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겠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20년 후에야 돌아오고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이 언급을 안 해요. 언제 죽었는지. 눈먼 남편을 능멸했으니 남편과 사이도 좋을 리가 없겠죠? 아마 리브가는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자마자 자기 인생의 최대 목표였자 욕심이었던 야곱이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겠죠? 그러다가 쓸쓸히 죽었을 겁니다. 이 또한 리브가가 바라던 삶이 아니었겠죠. 리브가의 교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욕심은 거룩하게 포장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죄로 인한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야곱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 본문을 따라서 계속 추적하고 강해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서의 욕심을 주목해 봅시다. 창세기 28장에는 부모가 신부를 구하러 야곱을 보내는데 1년의 과정을 지켜보는 에서의 반응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별미 사기극이 에서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과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것, 이 사건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별미 사기극을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성경은 에서의 결혼에 야곱이 자극받고 다시 야곱의 신부 구하기에 에서가 자극받는 그런 경쟁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장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처음에 에서는 장자로 태어난 것과 장자의 축복을 당연한 자기 권리로 여기면서 별다른 욕심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 나면 밖으로 나가서 사냥한다고 온 천지를 뛰어다녔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 부모님 눈치 보지도 않았고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 결혼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부자 아빠 밑에서 철없이 흥청망청 사는 그 장남들 있잖아요. 야곱, 에서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보니 뒤늦게 뒤늦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야곱이 친족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에서 자신도 친족 결혼을 한다고 뒤늦게 설쳤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경쟁에서 이제 내가 좀 이겨봐야 되겠다. 욕심이 생긴 거예요. 2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야곱이 하란으로 갔으니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아버지의 친족과 결혼해서 좋은 며느리를 들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간 사이에 자기는 빨리 신부감을 구해와야 되는데 어디서 구해옵니까? 가까운 데에 있는 이스마엘의 족속을 찾아가서 거기서 신부감을 구해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마엘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서자 같은 아들이잖아요. 그야말로 뒷북치는 결혼이고 2% 부족한 결혼이고 에서다운 결혼이었습니다.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긴 후에 조금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죠. 에서의 욕심이 무서운 것은 증오심으로 소위 흑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편애 때문에 콩가루 집안이었는데 기어이 죽고 죽이려는 막장 가족극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의 욕심, 가인의 길을 지금 따라가려고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진짜로 죽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야곱은 하란으로 떠나면서 20년간 돌아오지 않았고 이 기간 중에 에서는 아버지를 떠나 세일이라는 지역에 이주하며 삽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에서와 화해하지 않고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야곱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화해하는데 명운을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서를 만나서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빌고 내 권리 안 챙기겠다.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 에서에게 다 양보한 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의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삭이 물려준 그 축복, 유산은 다 에서에게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고 삽니다. 야곱이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하는 바람에 에서는 제2의 가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서를 불쌍히 여겼는지 에돔 족속을 이루는 복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타락한 이후로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살기 마련입니다. 더러운 욕심이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욕심, 거룩한 욕심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천상의 욕심이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늘의 욕심, 경건한 욕심, 하나님이 바라시는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과 싸워서 거룩한 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겁니다. 마치 리브가가 뱃속에서 큰 자 에서와 작은 자 야곱이 싸웠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큰 자, 작은 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큰 욕심이 더러운 욕심이죠. 오랫동안 우리 몸을 조정해왔던 큰 힘이 이미 우리 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들어온 새로운 욕심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인생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욕심과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왔던 욕심과 이제 새로운 욕심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욕심을 가져오신 성령님은 더러운 욕심을 이기고 우리 마음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새로운 계획을 진행 중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거룩한 욕심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